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사도행전 9장으로 본문 말씀을 삼은 거에 대해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본문 말씀이 올해 저희 교회 표입니다. 올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 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이고, 저희는 교단 표를 따라 그대로 저희 교회 표로 삼았습니다. 저희 교회 여러분 비전은 무엇입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표는 뭐고 비전은 뭘까요? 표는 매년 바뀌는 거고 비전은 그대로입니다. 담임 목사가 바뀌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표와 비전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표는 비전에 봉사하고 비전을 지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왜 부흥을 해야 되는 걸까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공동체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가슴속에 품어야 되는 것은 교회의 비전인데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공동체라는 비전을 여러분들이 늘 가슴속에 품고 계시고, 매년 그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힘써야 될 부분이 어디인가, 그게 이제 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새소망교회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공동체로 자리매김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의 모델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사도행전을 살펴보았고,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이구나,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사도들의 역사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죠. 성령을 통해서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도 바로 성령에 관한 약속이 다시 한번 주어지는데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자, 여기서도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제자 공동체를 덮치지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아멘.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전반부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나타난 현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이 어떤 현상일까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고, 또 다른 언어들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오순절 날 성령의 임하심의 가장 중요한 현상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탄생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조직되었던 거죠. 사도행전 2장의 결론은 바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우리는 성령과 교회의 긴밀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당연한 말이지만 성령과 교회 혹은 교회와 성령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곧 성령으로 진행되며,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성령이 머물러 있는 곳이, 그 현장이 교회이며, 교회는 언제나 성령의 현존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핵심은 성령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태동된 초대교회의 가장 주요한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앞서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셨으니 당연히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특이한 현상이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유무상통,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유무상통의 역사 역시 성령 충만의 결과가 아니고서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이 유무상통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물론 이단 사이비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각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납하라고 하고, 또 그 물질을 교회에서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요즘에는 이제 이단 사이비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은 일반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헌금 하라고 강요하면서 여러분 재산을 다 팔으라고 하면 다 팔아서 바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이 성령 충만의 현상으로서 잠깐 일시적으로 이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고, 이건 그만큼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32절에서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자,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다 충만하였다. 그 결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고, 그래서 유무상통의 역사,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교회에서 알아서 공급해 줬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제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인데요. 이 사도행전 9장 31절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핵심이 성령이었듯이 교회의 부흥의 핵심 역시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 충만의 결과,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곧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는 부흥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도 성령이고 교회의 부흥을 주도하는 것도 성령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도 바로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우리 개인의 신앙 역시 성령의 위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장과 성숙을 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교회 생활이든 우리 개인의 신앙 생활이든 간통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인 거죠. 성령을 빼놓고 성령을 제외하고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31절에서 다음과 같이 천명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자, 우리 몸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제 건물 성전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건물 성전 시대는 끝났죠. 사람이 성전인 시대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전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성령의 위로,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과 성숙 역시 성령이 주도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사도행전에서 언급된 복음의 증인들은 한결같이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한결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자,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자, 베드로가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자, 성령이 충만하여 종교 권력자들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뒤에 보면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담대히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전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2달 전만 해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베드로만 부인한 게 아니죠. 제자들도 다 뿔뿔이 그 죽음의 현장,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현장에서 다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심했고 겁 많은 베드로가 이제는 유대 종교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 백성의 관리들과 간원들아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거침없이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스데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모습도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5절 같이 한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자, 이제 이후에 스데반은 돌 세례를 맞고 그 현장에서 순교합니다. 그 죽음의 현장에서, 고난과 박해의 현장에서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였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무엇을 주목해서 봤습니까? 하늘을 주목해서 봤던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목했다라는 거죠. 시선을 고정시켰던 거죠. 그래서 영광스럽게 순교자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스데반 역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사울 역시 성령 충만함으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넘겨주시죠. 뒤에 없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멘. 자, 사울 역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이제 예수 박해자, 교회 핍박자에서 어떻게 거듭납니까? 예수 선포자, 교회 건축자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성령을 떼놓고 초대교회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고, 초대교회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은, 주역들은 하나같이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공동체,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소만 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인가?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능력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불릴 만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성령 충만이 세소만 교회 공동체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세소만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성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감리교 선교사로 평생 인도에서 사역했던 스탠리 존스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교회, 현대 기독교에 대해서 들어보십시오. 현대의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머물러 있는 아주 슬프고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십자가와 부활 사이, 이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인 사건이 엠마오로 낙향했던 제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두 제자가 슬픈 기색을 띠고 깊은 절망과 한숨을 푹푹 쉬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었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졌다라고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탠리 존스가 이야기했듯이 현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머물고 있는 아주 슬프고 실망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은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었던 두 제자의 모습과 현대교회의 모습이, 현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흡사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가 아니잖아요.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오순절날 이미 성령이 임했잖아요. 우린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머물러 있는 그런 끼어있는 존재는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의 신앙은 마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머물러 있는 듯한 무기력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한숨을 푹푹 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날선 메시지가 어쩌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요한계시록 3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러니까 산 것 같은데, 숨쉬고 살아있으니까 산 것 같은데 실상은 죽은 자로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무기력하게 바람 빠진 바퀴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이 아닌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을 보면 분명히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을 뿐 실로 죽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 실상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메마르고 건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엠마오로 낙향했던 제자들처럼 무기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을 뿐 실제 죽은 자처럼 아무런 영향력이 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사이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그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생수의 강이 뭡니까?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배에서 성령의 물줄기가 터져 나온다라는 거죠. 성령의 강물이 우리 배에서 흘러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성령의 생수를 값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어떤 단서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가 아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한 가지 단서가 바로 목마르거든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생수를 예수님으로부터 무제한 공급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목마른 자만이 생수를 마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건조하고 메마른 이유는 여러분 상당히 단순한 이유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한마디로 목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생수의 강을 맛볼 수 있는데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한 이유는 영적 갈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사모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은 성령의 생수에 대한 목마름, 사모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원하지도 않는데 주어질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주어지지 않았으니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누릴 수도 없으니 메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살았다 하나 실제 죽은 자나 다름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생수의 강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줄기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생명력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의 생수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그리고 무제한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오순절날 실제 성령께서 충만히 임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공간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우고도 남을 만큼 성령은 임하실 때 적당히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임하실 때 뭔가 우리랑 밀당을 하면서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실 때는 충만히,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충만히 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실은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는 원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신앙생활 하고 싶고 적당히 성령에 적셔지기는 원하지만은 진짜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히기는 데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영역이 있으니까. 너무 성령에 꽉 사로잡혀 살아가면 너무 답답할 것 같으니까, 내 자유가 상당히 제한된 것 같으니까, 자, 성령 하나님 이 부분만큼은 내가 내려놓을 테니까 그 부분만큼은 내가 성령의 통제에 따르겠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만큼만 채워주십시오. 우리는 사실 그 적당선에서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 마실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성령으로 우리가 온전히 충만해지지 않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불량 음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어떤 교회 장로님으로부터 술 취한 채 예배에 참석한 교인을 제명했다는 말을 듣고는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어떤 교인이 술 취한 채 예배를 드리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장로님이 그 교인을 제명시켜 버린 거죠. 그러자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예배 드리러 온 교인들은 어떻게 징계하시겠습니까?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는데 첫 번째 계명을 어긴 이를 제명했다면 두 번째 명령에 불순종하여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이도 마땅히 징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러나 사실 뒤에가 더 중요하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니,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술 취해서 제명했다면 뒤에 이어나오는 더 중요한 말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묻는 거죠.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 안주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심지어 성령 충만과 자신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령 충만은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야 성령 충만한 거지, 뭐 나랑 성령 충만이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그냥 적당하게 주일날 교회에 다니고 또 그 다음에 뭐 또 헌금하고 또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 섬기면 되는 거지, 뭐 굳이 내가 성령 충만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근본적인 죄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온갖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죄악으로 충만한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빈 마음, 우리의 공허함, 우리의 모자람을 뭔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그 우리의 빈 마음을, 공허함을 채워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채우지 못하면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중독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쾌락으로
우리의 빈 마음을, 우리의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취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무엇이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중독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로 주입시키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처절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이길 수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최대 고민이지 않았습니까? 자, 로마서 7장 19절로 24절인데요. 자, 사도 바울의 고뇌에 찬 외침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음의 몸에서 결국은 우리는 죽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지배를 여전히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죽음이 패스되는 게 아니잖아요. 패스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몸, 이 죽음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여전히 우리 안에 감춰진 죄성이 불쑥 일어나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은 그 욕구도 있지만 결국 선을 행하지 못하고 뭘 행하게 됩니까? 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새해가 되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 안에서 결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주일 성수를 빠지지 않고 해야 되겠다. 올 한 해는 내가 말씀 묵상을 해야 되겠다. 올 한 해는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에 참석해야 되겠다. 등등 다양한 그런 결단들을 합니다. 그런 결단들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런 원함이 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습니까? 실패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난 너무 비참한 사람이구나. 이 죽음의 몸뚱아리로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그 답이 성령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정답은 8장에 나타나 있는 거죠. 성령인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의 세력에 여전히 휘둘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과도기에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첩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때는 막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하고 근심 걱정도 없고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이 넘치지만은 또 내 삶의 현장 속으로 돌아오다 보면 내 삶의 자리가 이 세상 항복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를 짓누르는 세상의 무게와 짐들로 인해서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니까 막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과도기에 있다라는 거죠.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도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거예요. 그 사이는 과도기단 말이에요. 그 과도기에서 이 죽은 몸뚱아리를 죽음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이 몸뚱아리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은 어떻습니까? 죄의 세력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답은 뭡니까? 성령 충만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은 근본적인 죄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죄인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부분만 실패하면 좋겠는데 부분만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 하는 거죠.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부흥에 따라, 특별한 수련회 때만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니라 특별히 내가 삶에 큰 위기를 닥쳐서 10일 금식기도 할 때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항상 성령 충만을 원해야 되고 항상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이지만 특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의 오심을 간구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멀리 떠나서 뭔가 우리와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의 삶의 핵심, 우리의 영혼육의 핵심, 마음의 중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생수의 강은 이미 우리 가운데 줄기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성령 충만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성령 충만할 수 있게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그러한 성령의 생수가 물줄기처럼 뿜어져 나온다라는 거죠. 강을 이루어서 우리를 통해서 흘러간다라는 거죠. 나를 적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정체를 적실 수 있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우리를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알아서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제로 성령을 우리 안에 막 주입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도 하지 않고 우리에게 원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는데 막 억지로 막 끼워넣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원할 때까지. 그건 우리를 존중하는 거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는 거죠.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할 때까지, 우리가 간절히 소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생수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공급되고 무제한적으로 공급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성령께로 여러분 날마다 순간순간 돌이키십시오.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을 상실해버린 우리의 실상을 통회하고 자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실상을 애통해 하십시오. 성령 충만이라는 그리스도의 특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추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진정한 영적인 부흥을 일구며 끊임없이 성장하는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주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루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어떻게 새소망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각자가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 걸어다니는 교회로서 충만하면 교회 전체가 부흥하고 교회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교회로 우뚝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성령의 충만을 원하고 갈망하고
간절히 소원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진정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